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를 악한 자, 즉 사단이 털끝 하나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공격하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농락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칙상 하나님의 자녀, 사단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 가운데 사단의 역사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의 성숙과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경외하는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심하에 그의 재산과 자녀들에게 엄청난 해를 가하고 욥의 건강까지 무너지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단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십니다. 반드시 유익이 될 때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심을 알게 되죠.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욥의 신앙이 이로 인해 이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목도하는 신앙이 되었고 자손 4대까지 보며 이전보다 배의 축복을 덧입는 그리고 장수의 역사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잘 감당하면 큰 유익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늘 성령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만 사단이 역사할 틈을 허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유혹 많은 세상에 거하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늘 도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죠. 자칫 방심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거룩한 열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우리는 육체를 지녔기에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정욕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상식밖에 마귀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체를 통하여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하고 유명한 분들의 그 타락의 실상이 폭로되는 것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망연자실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다름 아닌 그 마음의 정욕이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농락 속에 노란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인생의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순간 그 마음의 정욕이 사로잡으니까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를 보고 그만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는 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의 모습은 늑대도 그런 늑대가 없습니다.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정욕이 그의 삶을 이끌 때 사단은 그의 삶에 마음껏 역사하여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 세상신인 사단의 밥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그의 삶을 유린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걸려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를 믿고 재정을 맡겼더니 도둑질이나 일사문이 결국 주님까지 팔아넘기는 마귀짓도 그런 마귀짓이 없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귀짓의 끝판왕이었죠.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면 다른 제자들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서로 자리 다툼에 바쁩니다. 서로 예수님에게 나팔 불겠다고 합니다. 출세를 꿈꾸게 되죠. 서로 잘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것에 출세의 명예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단은 역사할 수 있고 베드로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주님이 중보기도하고 계시죠.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과 정욕과 세상 것을 추구하면 그 어떤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